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 수요 예배는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드려집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생의 우선순위 경작하며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죠. 지금 나의 모습도 과거의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든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지금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막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인가를 선택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된 일이고, 결국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영향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전진할까? 멈출까? 말할까? 여기선 침묵할까?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내적 외적 영향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갈급하다, 예배 드려야 된다,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마음 거부하고 안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 계신 거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한 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로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소한 선택들이 인생의 큰 그림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을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하나의 선택을 정말 최선으로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늘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해야 될지, 나중에 선택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결정되고요, 바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이 크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말 귀한 믿음의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만한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작하라, 또 하나는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이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경작하고
지키라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할지 말지, 지킬지 말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 우리는 결과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했기에 그렇게 됐는가? 과연 경작하라는 말과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경작하다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말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종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런 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 즉 경작하다는 말은 종이 되어 섬기다, 종으로 일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완전한 자유의 공간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종이 되어 섬기고 종으로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경작하다는 말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에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되 전제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나오는 다음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16절, 17절 말씀 볼 텐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놓고 이거 하나 먹으면 죽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반드시 죽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 하나를 어김으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후덕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에덴 동산에 서서 누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를 먹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내가 에베드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했다, 그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면 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목숨과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 열매를 따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경작하다는 건요, 에덴 동산에 가서 거기서 삽을 들고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 뭔가를 심고 먹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창조주로부터 에덴 동산을 허락받은 피조물인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빗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유혹이 들도록 이 마음 속에 잡초와 풀이 나고 또한 다른 것들이 무성해지려고 할 때에 그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뜯어내고 제거하는 것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씀 두 가지 요구 중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키다는 단어는 샤마르,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어떤 뜻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의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지키라 이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 이 귀한 것을 아담은 빼앗겨 버렸죠. 경작하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소중한 축복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역사는 정말 교묘했습니다. 아마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 가서 먹어라 그러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하와, 사랑하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사단이 속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넣어준 말, 그래서 아담을 속이게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밑줄 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이게 하와 속에 있던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먹기 전에 아담 속에 있었던 말은 무엇인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이거를 이해하기 좋게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죠. 하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와 속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사단의 말이 들어있는데, 정반대되는 두 가지 말을 이 부부가 서로 갖고 있으면서 영향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서로 주려고 뭔가 갈등이 있거나 싸움을 한다면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하와와 아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직접 하나님께 들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들이받는 것을, 이 둘을 관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분은 하나잖아요. 만약 사단의 말이 이기는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된다면 그 둘은 결국 사탄의 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김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 둘은 하나님의 편으로 남는 거고 사단을 밟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속았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잘못된 욕심에 속았고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속아서 선악과를 받아먹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놀랍고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했던 그 선악과를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아무런 경계심이나 뭐 다른 이유 다른 거 없이 그냥 쑥 받아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먹어요.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 아니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돼야, 버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말을 하든지 뭔가 이건 좀 생각이라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죽게 하는 독약입니다. 하와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그걸 내밀 때 딱 보고 아니요, 호되게 해서 다시는 손도 대지 못하게 가르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주니까 맛있겠네 하면서 쑥 받아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경작해야 될 종으로서의 지켜야 될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은 자기가 뭘 경작하고 뭘 지켜야 되는지 그 주신 중요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곱씹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쑥 들어오니까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6월의 첫날 생명의 산 말씀 묵상 시편 1편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온 악인의 모습이 이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람의 말에 그 굳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악인들의 꾀를 따라버렸던 것, 죄인들에게 서 있었던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1편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작하며 지키라 했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라면, 주야로 묵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몇 번이라도 곱씹어보고 마음에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더라면 어찌 아내가 준다고 그 선악과를 눈에 보면서 훌러덩 받아 먹어버리겠습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무런 저항이나 반박이나 부딪힘이나 갈등 없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놓고 나중에 불리해지자 다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말 바꾸고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해.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줘서 이렇게 했냐고 인생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경작하며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여서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경작하며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콕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이 유지되도록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는 것, 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모두 동일하게 목회자라면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목회적인 요청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성도님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더 먼저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영향을 준다면 결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근데 그렇게 나의 육신의 생각과 상황들을 이기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 즉시 응답하게 되면요,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급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죠. 저의 교구분도 아니었습니다. 왜 저의 교구분도 아닌데 저에게 문자를 주셨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좀 급한 것 같아가지고 또 사연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이단 교회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급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다락방 2단입니까? 타지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거기에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연락했다는데 당연히 반응을 해야죠. 연락을 해야죠. 금요 집회 끝나고 그분과 한 30-40분 통화를 했을까요? 그 경위를 여쭤보는 과정 가운데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친척,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내용은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분의 친척분인 두 분의 딸이 몇 번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있잖아요, 당장 뭔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생각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상황인데 머리 한쪽으로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그분이 청주에 사는 것도 아닌데, 내일 토요일 오전에 대신방이 있고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리허설도 해야 되고 큐시트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하지? 또 직접 만나달라고 와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일은 진짜 시간이 안 되는데 내일 말고 언젠가 시간 내서 다음에 만나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일 수도 있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교구도 아닌데 어찌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지인이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또 이런 방식으로 급히 성도님들을 만나야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그분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 청주로 데리고 오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빈 시간을 보니 오후 3시쯤 2시간 정도 뵈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약속을 잡았고, 당일 한 분만 오시기로 했는데 따님까지 같이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중 고등학생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는, 그런 이야기를 묻는 중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빠가 변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엄마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왜 붕대 감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딸이 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때 그걸 막으려고 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했습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 보고 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 제발 도와달라고. 지금 이 가정 막 가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막 좀 방향이라도 바꿔달라고.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상담하고 말씀을 펴고 그냥 성경을 쭉 이야기 나눴습니다. 중간에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간에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쟁이 같습니다. 어떻게 제 상황과 속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뭔가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못 볼 수 있으니 그 4시간의 모든 과정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냥 말씀을 뭔가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나 해서 또 하나 보내드리고,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성도님들이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구할 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갈등하는 상황도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또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육신의 생각과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잖아요. 그때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순간에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생각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경작하며 지키는 영적인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훈련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경험 믿음이 되고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더 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의 순간을 벗어나 승리하면서 그녀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종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에게 선한 악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차라리 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게 낫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담과 정말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유혹의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요셉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이 단단하게 했다는 말도 있지만 테스트, 시험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였다. 유혹의 순간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경작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테스트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떻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감정에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그는 평소에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테스트는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온 삶을 드러내주는 진짜 무대였습니다. 그는 잠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경작하고 지켜내므로 늘 축복의 선택을 하는 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좋은 관계, 축복의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작하며 지킴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말씀 따라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늘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복되고 형통한 자 되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잘 경작하며 지켜내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삶의 능력이 되면 경험케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자 되어 인생 모든 여정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